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네 안에서 내가 행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념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뭔가 불편한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옆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나 목사가 여러분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불편함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 불편함에 대해서 너희가 복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기를 바란다. 여기서 그러면 말하는 복종은 누구에 대한 복종일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누구에 대한 복종이냐?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하는 것 보니까 그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그 구원을 이루게 한 복종은 주님을 향한 복종이에요. 어떤 사람을 향한 복종이 아니라, 물론 그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은 되겠지만, 목사의 개인적인 얘기나 장로의 개인적인 얘기를 복종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복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복종이 주님을 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추상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 추상적인 거야 라는 것으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다라고 할 때 그 이루다는 동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복종도 동사고 또 뒤에 등장하는 이루는 것도 동사고, 그 가운데 끼어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로 쓰여져 있는데, 그 복종을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께,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 가운데서 우리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절대적인 동사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철저히 우리의 동사적인 행동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네가 진짜 구원받았어? 그러면 네가 주님께 복종해? 라고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게 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빛을 발하는 것도 역시 동사로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 누구든지 생각이 전제가 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생각 없이 하나요? 밥을 먹을 때 그 동사를 하기 위해서 내 관념 속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가서 그냥 밥을 먹나요? 밥을 먹으러 갈 때 생각을 하고 가죠. 어디에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수제를 꺼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밥그릇을 퍼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어쨌든 가는 길도 생각을 해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밥 먹는데요 라고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사람. 뭔가 생각을 집중해서 안 하더라도 대충대충 하더라도 생각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복종적인 행동 이전에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네 안에서 내가 행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념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뭔가 불편한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옆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나 목사가 여러분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불편함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 불편함에 대해서 너희가 복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로 전적으로 내 생각과 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동사는 너희의 것이니까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불편함을 주셨을 때 그 행동은 내가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반박을 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없거나 또는 곁길로 세고 싶은 사람들이 늘 하는 소리가 그럼 악한 것도 내 생각과 내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면 모든 일이 그러면 내가 잘못하는 것도 내 책임이 아니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향한 불복종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 속에서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사탄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분부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행할 줄을 소원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쁘신 뜻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이끌어내는 것 외에는 하나님 뜻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자꾸 여러분의 직업이나 직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없어요. 여러분 뭘 해도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게 악한 일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뭘 해도 돼요. 그걸 놓고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단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일을 동행하면서 갈 수 있을까를 물으세요. 할 수 있어? 오케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좋아? 오케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교도관으로 시험을 봐서 교도관이 되었습니다. 교도관으로 시험 보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무원도 하고 싶고 교도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아서 교도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도관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그 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교도관으로서 그들을 선행 조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많은 모범수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게 되고 또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 교도소에 교도소 소장까지 되어서 많은 세상의 문화보다도 기독교 문화를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보면 무슨 영화인지 내가 잘 7번 방의 선물이라는 그 영화를 봐도 이제 성가대 대원들이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뭐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찬양이 들어가고 교회 문화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 안에 있는 죄수들이 좀 더 어떤 마음의 정화가 되어지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는 뭐가 돼도 상관없죠. 뭐가 돼도 상관없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낼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일에는
결국 우리에게는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그런 기쁘신 일을 하는데 왜 원망과 시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원망과 시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15절에서 언급하는 대로 흠없고 순전해야 되죠.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내가 흠없고 순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에게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전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오늘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원망과 시비가 그 안에 담겨 있냐? 여러분, 왜 담겨 있겠어요? 원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나를 건져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만 믿었기 때문에 나를 고난 가운데 처한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거죠. 시비는 왜 붙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가 높고 낮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면 누구 말이 맞냐 틀리냐를 얘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시비비를 뭘로 가리느냐? 생명의 말씀으로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된 것,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것, 이걸 증거하는 것은 16절에서 바울은 꼭 횃불을 들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기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달려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전달해주고 싶었는데 생명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줬는데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너희에게는 빛이 없고 늘 흠 있는 생활을 하게 돼. 원망과 시기가 가득한 그런 교회야 라고 하면 오늘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너희에게 주는 이 생명의 말씀에 전달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전달이 된다는 것은 15절에서 언급하는 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에 비춰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진짜 달려서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내가 열심히 달린다, 다름질하고 내가 그것을 헛되이 또 그 수고에 대해서 헛되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때는 숨이 차도록 내가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화 봉송자가 당시에는 이제 모든 경기를 할 때 불을 붙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은 조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날이 새면 어두워지겠죠. 어두워지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의식화하기 위해서 그걸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던 그 발원지, 그리스에서 운동 경기가 시작됐던 그곳에서 불을 붙여서 가져오죠. 지금도 올림픽을 하면 그곳에서 불을 붙여서 가져오는 행사를 하게 되죠. 횃불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 도달을 해서 경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시로서의 그 횃불을 들고 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숨이 목에 차오를 정도로 뛰어서 왔어요. 이유는 내가 그 운동 경기장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운동 경기장에 불을 밝혀야 어슴푸레해지거나 어두워질 때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내가 달려온 목적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경기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한 건데, 만약에 경기가 열리지 않는다면,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뛰어온 보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바울은 열심히 달려서 온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비추기 위해서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경주자로서
그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끔 그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달려서 난 너희에게 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은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바울이 있을 때는 하는 것처럼 바울이 없을 때는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은 신앙인이죠. 신앙인이면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분은 목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 더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보다도 사람을 향한 의식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심지어 보면 사람에 대한 의식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목사님도 보든지 말든지. 사람에게조차도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더 안 하시겠죠.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안 샀는데 뭐 하나님은 당연히 X이시겠죠. 이제 조금 형식적인 사람은 사람에게는 하는 척 하겠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X이겠죠. 둘 다 흡족하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숨이 차도록 그렇게 힘써 노력했다는 표시로 다름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힘써 그렇게 노력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가 해야 되는 그 경주를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밝히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간증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뵈는 그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빌립보에서 복음을 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그 사람들이 흠없이 순전하게 살면서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궁금해서 교회로 찾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일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빌립보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였고 그런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고 싶은 것은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도요 주님 내가 열심히 천막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왔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 누구도 세상에서 무엇을 해서 뭐 남을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은 없어요. 간간히 시편에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런 기도는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똑똑하고 잘생기고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 앞에서는 다 잘생겼어요. 부모 앞에서는 어떤 자녀도 다 잘생겼어요. 어떻게 생겨도 내 자녀가 가장 잘생기고 가장 멋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다 주님이 만든 작품들인데 주님이 잘못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고 사람의 잣대로 평가하니까 좀 더 잘생기지 못했고 좀 더 작고 이런 기준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장 17절에서는 문장을 완전히 전환을 합니다. 앞에서는 열심히 달리게 하는 모습을 그려놓고는 17절에 가서는 이제는 달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어요. 그래서 번제단을 형상합니다. 경기장에서 번제단으로 옵니다.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숨이 차도록 달렸냐? 그 정도 갖고 안 된다. 죽자. 그래서 순교도 나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순교했을까요? 왜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이 순교했을까요? 예?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안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어려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섬기기를 바라고 멀리 가기를 바라고 그것을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어때요? 도저히 이거 가운데는 만족함이 없죠.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죠. 왜 거기 있냐? 왜 그 교회를 계속 이끌어가냐? 그런데 이곳이 좋다고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왜 여기를 포기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몸소 드리신 제사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는 사실 없죠. 예수님이 한번 다 드리셨기 때문에 이젠 제사 드리지 말아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잘못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사라는 용어 자체도 쓸모가 사실은 없게 되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 그리고 제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축을 제사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도의 희생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요. 본문에서 제물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 위에 바울의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전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었냐?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냐? 그리고 그 일을 원망과 불평 없이 섬겼냐? 오케이. 너네가 그렇게 꾹 참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했구나. 이제는 이게 예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게끔 더 값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위에 전제로 깔겠다. 포도주의 역할을 하겠다. 어린 양의 피의 역할을 하겠다. 포도주의 역할을 하는 것은 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섬김으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 위에 전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희생하라는 소리인데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오늘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믿음이 없고 섬김이 없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날이 임박했음을 암시해 주는 본문이기도 해요. 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본인이 전제 제물이 되겠다고 얘기를 할까? 근데 16절에서 그 얘기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의 재림의 날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재림 자체가 주님을 뵙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뵙고 심판하는 건 재림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가서 뵙고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행동이나 내 모든 삶을 수정할 수 없는 심판이 이미 결정돼 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날의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가 재림의 날로 늘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재림의 날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주님을 뵙는 날이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날인데 그건 우리가 죽음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위로합니다. 너희의 고통을 내가 안다. 고통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평안하지 않죠. 평안하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고통이 있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럼 평안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집안에 원망과 불평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 안에 시비가 일어난 거죠. 왜? 그 안에 고통이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구 말이 맞느냐를 얘기했겠죠. 원망은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원망이 일어나요?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면 원망이 일어날 수가 없죠.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 함에 있어서 이런 고초를 당했어요. 겸손하면 그냥 받아들이죠. 시골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님을 겸손히 섬기고 그로 인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말씀으로 옳고 그름이 결정되어진다면 그 고통마저도 충분히 달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 내가 말씀이 풍부하면 지금 받고 있는 그 고통은 고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알고 있기에 나를 너희의 믿음과 섬김의 제물 위에다가 나의 순교의 전제를 뿌려서 동참하고자 한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다.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니 빌립보 교회 너희는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흠없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래야 네 믿음을 제물로 드릴 거 아니냐.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것은 마비되어지고 활동할 수 없다. 너희가 교회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을 교회에서 상실하게 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여러분은 자꾸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빛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머리에 그리스도인의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친구들이 보기만 하면 이걸 덮어버려. 못 보게. 그리스도인 냄새가 안 나게. 안 되죠. 일부러 더 성경 보고 일부러 걔네들 앞에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내가 쟤들하고 똑같이 살고 싶어도 내가 했던 행동 때문이라도 잡아줄 수 있게. 그게 바보 같고 찌질이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멋있는 행동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정말 멋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빌립보 교회를 붙들고 바울은 끊임없이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흠없는 자녀로 또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아주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권면합니다. 바울처럼. 내 자녀에게 권면하고 내 부모에게 권면하고 내 교인들한테 권면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권면하고 직장인들한테 권면합니다. 그렇게 살아주기를. 이 일에는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희생도 당연히 따릅니다. 그렇게 살아달라고 권면함과 동시에 나는 그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전제의 포도주를 뿌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 싫겠죠. 네가 그렇게 해라. 빛의 자녀가 되어져라. 흠없는 자녀가 되어지라는 말을 누가 듣고 싶겠어요. 흠도 있고 싶고 빛을 발하기도 싫죠. 그냥 나는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게 더 맞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좀 감추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살라 하면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도 듣기 싫고. 그런데 이 말이 맞았을 때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고 빛의 자녀로 살고 흠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주님 앞에서. 오늘 그것만을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순교의 우리의 선배들의 그 전제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왜? 그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 제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또 지금은 우리 선배들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내가 복음을 들고 내 후배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희생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전제물이 되어졌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또 섬김으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 싫어도 그것이 진리이기에 마땅히 해야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